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하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창조, 동정녀 탄생, 그리고 기적의 사건,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일들은 다 초월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보면서 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은 제외시키는, 초월적인 사건들을 제외시키고 나면은 나중에는요, 우리는 기억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만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 우리가 발을 들이게 되면은 교단 또 교회들이 또 절름발이 신앙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무기력한 교회가 된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의 역사들도요, 실제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 삶에 귀한 은혜들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런 필요할 때에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지, 주님의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었지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이런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은 이성적이니까, 어떤 말씀은 비이성적이니까 하면서 편식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우리에게는 실험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과학만 실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험이 필요한데, 저희 가정이 처음 결혼했을 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로서 그때 신대원은 다니고 있지요. 전도사로서 교회 월급이 7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 때인데 사모가 저만 믿고 왔던데 월급 받아온 거 보면서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리고 그 70만 원에서 11조 떼고 감사한금 떼고 주일원금 떼니까 한 50만 원 남아요. 거기에서 세금 떼고 신학대학원이 경기도 양지에 있었는데 대구에서 양지까지 교통이며 용돈이며 다 하고 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신학교에 가보면요, 밥값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금식 기도한다는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밥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신학생들 보면
사회에서 의사 하던 사람도 왔고 또 대기업 다녔던 동기들도 그렇게 있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생활이 다 빠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도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었는데 그때 사무랑 앉아서 첫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첫 월급을 갖고 첫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삶을 또 던졌더니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가계부를 늘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버는 것보다 지출은 늘 2배로 사용했다는 결과들을 매달 마지막에 보게 돼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또 빚도 안 져요. 빚도 지지 않아요. 항상 그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근데 정해진 루트로 들어오지는 않더라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항상 그런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달 하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한 가닥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지 창조는 믿어지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수많은 예수님의 약속의 기적과 말씀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이 천사의 말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계시고 미국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는데 우리 조형준 집사님이 예전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에 실연 중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가까운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었어요. 그 후배를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영입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무슨 생각인지 이 학원보다 옆에 다른 학원이 더 좋다면서 그 학원의 강사가 옆에 학원의 학생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신천지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집사님이 수업 중에 있는데 그 후배가요 학생들 앞에서 문을 열고는 학생들 앞에서 정말 못 들을 모욕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강단에 서 있다가 참다가 오늘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 한 발짝만 더 다가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때 또 권투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후배가요 그런 상황을 또 노린 거예요. 그래 때려봐 하면서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성경 말씀이 기억나더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주께서 말씀하셨느라는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이것은 저 친구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참 잘한 것 같다고 그 순간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때 만약 내가 참지 못하고 사고를 쳤다면 내게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조용히 떠나게 하시더니 응징은 또 다른 곳에서 받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암송했던 말씀이 그렇게 자신을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분 왜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체험들이 내게 믿음을 갖게 하면 나중에 그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나의 믿음이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큰 나무의 새들이 깃들듯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지금 왔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 달려와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런 얘기를 막 전하니까 제자들이 뭐 잠에서 금방 깨어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또 말을 알아들어도 믿기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책감에 또 사로잡혀 있거나 예수님께 처형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밤을 샌 제자들도 그 사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이 지금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니까 믿을 리가 없어요. 그래 성경에 보니 허탄한 말로 들었더라. 허탄한 말이란 뭐 말이냐면 저희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러진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구부려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덤 안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지금 베드로만 달려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함께 달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함께 달려간 것이 나오는데 심지어 요한은요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 앞에서 서성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도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요한도 들어와서 확인하고는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보 뒷면에도 여러분의 주보 뒷면에도 있고 우리 앞에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요. 계속 좀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웨젠느 베르낭이라는 이 1898년에 유화로 그린 그림이랍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또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그림을 어느 책 표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고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성화를 그린 사람들을 보면 다 성서를 기초로 해서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사실에 가장 입각해서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가의 깊은 묵상이 지금 이 그림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작가는 설교를 또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렸을 것이어서 오늘 이 그림을 잠시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누군지 알 것 같죠? 딱 보면 베드로구나 알 것 같고 옆에 사람은 요한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검은 저 옷을 입은 사람은 베드로겠죠. 흰 옷 입은 사람이 요한인데 근데 요한을 보면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고, 또 성경 말씀처럼 베드로보다 앞서서 지금 앞서고 있죠. 그리고 하늘은요, 지금 곧 해가 뜨고 있는 미명인 것 같은 보니까 이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지금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들판의 듬성 자라난 이 풀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땅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무덤이라는 곳은 항상 부정한 곳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거리 두고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으면 지금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요한 같은 경우는 얼굴을 보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보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만으로도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고, 그럼에도 그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보입니다. 소망이 보여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밑에까지 지켜줬던 그런 사랑받는 제자죠. 그래서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의 얼굴과 지금 두 손을 보면 근심과 소망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수척하다는 생각이 들죠. 괭한 눈을 보면 괭하죠. 주님을 배신한 후에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도 해드리지 못한 무력감 때문에 몇 날 동안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어젯밤도 꼴딱 밤을 새운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겠다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베드로를 보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뭘 뜻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수제자다운, 비록 배신했지만 여전히 믿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 한켠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요한과 같이 베드로도 그의 얼굴과 눈은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고, 그의 손과 가슴은 믿음의 씨앗이 남겨져 있어서 그의 얼굴과 손은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장면과 그림을 보면서요, 이 두 사람이 빈 무덤 향해 급히 달려가는 것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만한 믿음이 생긴 게 아닌데, 또 이들은 아직도 주님께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달려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성경의 기록이고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이 부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급히 일어나 달려가는 이 발걸음, 또 그들의 얼굴 표정, 그리고 두 손 모은 이들의 이 손들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작가의 해석을 고려해 보면 이 사람들의 심정은 근심과 소망,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이 이중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다, 내 모습 같다. 저도 아침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도 저녁이 되면 하루 일들 속에서 근심이 또 쌓여있는 내 모습 보고 있고, 저녁에 설교를 들으면 믿음을 갖고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하루에 대한 의심과 또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세상 근심 있고 기쁨과 은혜에 젖어 있다가도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내 믿음의 안개처럼 흐려지는 내 이중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복이라 담대히 외치려고 했다가도 너나 잘 사세요 라는 말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죠. 머리로 말씀을 알겠는데 말씀대로 내 삶을 던지지 못합니다.
형제 사랑을 배워서 알겠는데 정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이중성을 지닌 모습이 아닐까. 근심과 소망,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와 이 두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두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함은 부족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걸 알고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이 우리와 이들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요한은 한때 어머니 치맛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어머니 영향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유약한 사람이 요한이죠. 베드로는 너무 거칠고 말이 앞서고 절제가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이 두 제자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족한 성품과 삶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말하죠. 내가 술, 담배 다 끊으면 그때 오겠다 하는 남편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지금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느 정도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다 좀 내 삶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좀 교회에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어떤 또 형제는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에 가겠다 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교회 가면 교회 안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지 않겠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러기는 지금 너무 많이 교회에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자격이 된다고 우리는 다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하면 평생 우리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정한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불안정한 상태요 부족한 상태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 향해 달려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제자들처럼 지체하지 말고 시간을 따지지 말고 거리를 따지지 말고 내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무조건 달려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 달려와야지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주님께 달려와야지 술, 담배도 끊어지게 되고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도 입게 되고 주님께 와야지 끊지 못했던 내 죄의 습관들이 하나 둘 내려놓게 되고 거룩한 자로 자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연약함 누구보다 잘 알고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멀리 해야 했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정말 그런가요? 무조건 달려온 것처럼 막상 마주하면 무슨 말할 자격도 자신도 없으면서도 무조건 달려온 것처럼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무조건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간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소리로 들렸지만 허탄한 소리라고 해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며 달려간 것은 그만큼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거 하나만큼 자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해주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으로 다가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은 그 바탕에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죽는 게 두려워 배신한 데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그의 온 삶을 당해 주님을 사랑하였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됐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자기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 졌다고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지겠냐며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진 것도 주님 사랑해서 진 방향이었습니다. 그 순교의 길을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요한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체하지 말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부족해도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결심해서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유혹받고 시험에 넘어지고 해도 부끄러워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말고 그때도 주님께 달려가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준비된 모습을 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고 복받아 축복받아서 큰 집 사고 좋은 차 샀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주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랑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내 모습 많이 있지만 지체하지 말고 내가 잘하고 나서 더 바르게 살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야지 바르게 되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지 거룩한 자로 서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 넘어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주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온 삶을 당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자들로 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